월드컵이 열려져 가지고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잖아요. 뭐 방송사에서 중계권을 따내기 위해서 그냥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중계권을 따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중계권을 따내고 또 이렇게 되팔아요. 이 방송국 허락 없이는 방송을 내보낼 수 없어요. 되파는 겁니다. 이 방송사에 팔고 저 방송사에 팔고.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중계권을 산 것은 그래도 한 20일이나 한 달은 최소 20일에서 한 달 정도는 놀라운 바람이 불 거라고. 사람들이 시청을 많이 해줘야 중간중간에 광고를 끼워 넣어가지고 이 방송사들이요 이 광고권 때문에 들어오는 수익이 그냥 100만 원 투자했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되니까 중계권을 가지고 오려고 한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됐나요? 오늘 최종적으로 예선에서 탈락했다고 9번째 넘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축구 경기를 하면 득을 보는 게 그냥 어떤 방송국만 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생활 속에서 이 스포츠 문화를 통해서 얻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일주일 지나고 다음 경기가 기다려진다. 그래서 또 다른 경기를 기다리고 기대감을 갖고 그래서 특별히 피자 가게, 치킨 가게는요 앞으로 한 달, 2달 좀 갔으면 좋겠다 이 분위기가. 그래서 경기가 있는 날에는 막 전화가 불통해하고 배달하는 사람이 막 바빠가지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 어떤 엄청난 스포츠 붐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이 또 만들어져가지고 마치 유행처럼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국위를 선양하기도 하고 또 선수들의 이 몸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다 국가대표 되려고 그러잖아요. 20년, 30년 막 애를 써서 기다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10대 후반,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이번에 잘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선수라면 세계 속에서 알아주니까요. 모 선수를 통해서 국위가 막 선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이 잔뜩 기대감을 갖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다짐을 하고 그 부모들이며 친속들이며 관계되는 팬들이며 막 사력을 다해가지고 여러분 그래 하나같이 집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다 내려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4년 후면 또 열려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잘 정비해가지고 정리할 건 좀 정리하고 잘 정비해가지고 준비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꿈이잖아요. 외국에 사는 우리 그 동포들이요 한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을 보고 나도 저런 선수가 돼야 되겠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보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경기를 통해서 선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선교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갖고 경기장마다 가가지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냐고 다
불모지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세계 속에 우뚝 섰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나라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나라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경기 결과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냥 생긴 게 아니라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보따리 싸고 짐 싼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광주리 안에 있는 익은 과일을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주시는데, 여러분, 과수나무에서 과일이 익으면 작업을, 어떤 작업을 하죠? 따야죠. 더 늦기 전에 따야 됩니다. 어떤 사람 더 익게 놔둬. 시기 지나면 아이고, 지난주에 딸 걸 바람이 막 불고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번 태풍 잘 지나가야 되는데 올해 장마가 늦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장마가 늦으면 걱정인데 꼭 장마가 늦으면 폭우가 온다고. 막 집중 폭우가 많이 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 피해가 많아질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한 3, 4년 만에 한 번씩 그게 꼭 온다네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분위기하고 비슷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대요. 6월에 장마여야 되는데 7월 장마로 넘어가면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훨씬 많대요. 국지적인 폭우가 막 한 곳에 400mm 막 이상 쏟아 부어버리면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상을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이번에 좀 조심스럽다고, 대비 잘해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광주리에 과일이 익었어요. 여러분, 과수나무에 과일이 이것은 따야 된다는 것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추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고 그 백성을 보고 그 왕을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상 숭배와 세상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있으면 다 제하고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들어가요? 곡간연에 들어가고, 죽정이는 쓸 수 없는 과일들은요 다 따냅니다. 여러분, 과수나무에 과일이 한 1000개가 열렸는데 그것을 상자로 담으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과원지기가 절반은 버리네요. 아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 다 따내버려. 따서 그거 먹으려고 그러지 마. 땅 파고 묻어버려. 거름이나 되게. 여러분, 아깝다고 해서 800개, 900개를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상품을 진열하면 뭐가 떨어져요? 상품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진철인네 과수원에 이번에 과수 상자를 보니까 절반은 썩었더라. 아이고, 상품 가치 없는 것을 막 끼워 넣어가지고 싸다고 그래서 샀더니 그냥 입버렸어. 속버리고.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것이 섞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썩은 거 곤란해요. 모양이 좋지 않은 거 곤란해요. 크기가 일정치 않고 바르지 못하고 보기에 좋지 않은 것도 곤란해요. 그리고 보면은요, 맛있는 것과 맛없는 걸 압니다. 전문가들은 기가 막히게 하더라. 요즘은요, 기계화가 돼가지고 쫙 벨트를 통해서요 끌어가요. 회전바퀴에서 코스를 돌면 당도 있는 것은 따로 또 골라내야 돼요. 좋은 시대예요. 먹어보고 맛을 하는 게 아니고 감별을 해가지고 당도 없는 것은 따로, 당도 있는 것은 따로 해가지고 구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다 영적으로 보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믿음 안에서 충직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쫓아나간 이 진짜 믿음의 사람을 다 추스리고 거짓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부패하고 그래서 정말 눈에 보기에도 좋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속상한 이 모든 범위들은요 다 추스려내가지고 골라내서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알고 곧 모아서 고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졌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11절. 자,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말씀을 얻고자 하되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가지고 사역을 진행하는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일을 진행하시기 전부터 훨씬 먼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은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됐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요단강가에 가서 외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멀리 변방에서부터 순례자들이 지나가는 길목이 바로 거기거든요. 길목 지키는 길목 지킴이었어요. 그 광야를 떠나지 않나요?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게 집에 가서 쉴 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막 등등 밀어가지고 광야의 생활을 진행하게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향하여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목청을요, 배에 힘을 주고요, 회개하라 그랬을 거예요.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냐. 영적으로 보면 그 천국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지금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러니 지금 여기서 세례받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메시아 받아들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 무수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세례 요한이 목이 다 셌어요. 목이 다 셌어요. 컬컬한 목소리로 외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다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회개만 하면 자복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피할 길, 살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분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제 그분께서 역동적으로 활동하실 시간에 가까웠는데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소개하기 위해서 밑바탕 기본 바탕을 깔고 우리가 얼마나 중죄인인가를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신실한 신앙인은요, 아니야, 박 집사가 죄인이야, 박 집사. 최 집사가 죄인이라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은 신실성이 없는 겁니다. 나를 보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요, 나를 보는 거예요. 누구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구들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그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쓴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 앞에 가자고, 그분 앞에 가자고. 여러분,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끊임없는 이 외침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무르익었을까요? 어느 날은 예수님이 그 요단강을 친히 찾아오셨는데, 세례요한 수고 많으시네. 아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왜 오셨냐? 왜 오긴 왜 와? 나도 세례 받으려고 그러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다니 말도 안 된다. 만류를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라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왔다가 침례 세례잖아요. 침례 세례. 지금도 교단적으로 보면 침례를 계속 강조하는 교단이 많이 있죠. 네. 그러나 요즘 대부분 많은 교단에서 약식 세례를 하죠. 네. 지금도 침례를 고집하는 교회나 교단은 예배당 한쪽에 침례 받을 수 있도록 침례실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가자고. 어디요? 어디는 어디가? 성전강에 가야지. 가자고. 어디죠? 가평에 물 좋더라고. 멀리 갈 거 없이 저 한강으로 가자고. 한강으로 가자고. 그 얕은 물가에 가야지. 여러분, 물속에 잠겼다가 나와야 진짜 세례지. 성경 속에 말씀하는 것은 침례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포인트를 거기에다 두고 약식 세례를 합시다. 머리에 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까? 아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믿습니까? 아멘.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 뜻을 압니까? 아멘. 10계명을 다 암송했고 그것이 삶의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합니까? 아멘. 아멘. 문답을 하고 고백을 받고 나서 그에게 여러분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침례든 약식 세례든 다 인정하죠. 구약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취급을 했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도들 시대, 교부들 시대를 지나면서 오늘날까지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우리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구원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모스가 남쪽에도 할 일 많고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도 사역지가 되고 교회도 많이 세워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북한으로 가가지고, 왜 하필이면 북한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저 북쪽 여로보암 2세를 중심으로 타락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는데 불붙는 이 마음이 여기 끓어오르는데 견딜 수 없어서 사무치는 은혜를 따라서 나가서 전하는 거라고 막 외칩니다. 길목을 지키고 세례요한처럼 외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둔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보다도 약 130여 년 먼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전하다. 열매 맺지 않으면 마치 과수나무에 열매가 맺으면 따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고. 회개하라고, 우상을 떠나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음 안에 서라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은 나눠보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향해서 아모스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고 외쳤는데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기갈의 때였어요.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쪽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을 거울 삼아서 남유다도 지금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으면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여러분 이런 선언적인 외침을 갖다가 전했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6월을 지나고 7월이 이제 가까운데 좀 무거운 마음으로 움직여지기는 하지만 다 훌훌 털고 다 털어 먼지 털듯이 털고 이제 새로운 7월을 맞이하시고 7월에는 더 좋은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갈의 때예요. 진짜 갈급한 때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 그들에게 물 한 사발 전해주고 요즘 이제 하지가 지났는데 하지 감자도 좀 쪄가지고 남고 그래서 배불리고 힘내. 치킨은 아니지만 감자라도 먹고 힘내. 피자는 아니지만 내가 떡이라도 줄 테니까 힘내라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